말씀은 창세기 9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그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정체된 삶을 사는 이에게 네 번째, 또다시 원위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심판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382일에 걸쳐서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훌륭하게 완수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8명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탑승한 모든 동물들도 살아남았습니다. 생명의 종자가 살아남은 것입니다. 생명이 보존된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다수의 사람들과 절대다수의 동물들이 죽은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 모든 살아 숨쉬는 것들이 수장을 당했습니다. 이 심판은 참혹했습니다. 심판은 살이 떨리도록 무서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심판을 당한 것입니까? 요인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여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죄는 이렇게 항상 심판을 동반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분노하십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극렬했던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죄를 무척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다 죽일 정도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시대정신이라는 다큐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림이 나옵니다. 잔뜩 화가 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천둥을 던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 장면 속에 하나님의 표정이 얼마나 악랄하든지 누가 봐도 그거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신이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갑자기 화면이 확 바뀝니다. 음악도 굉장히 러블리한 음악으로 바뀌어요. 그러더니 하나님 환하게 웃으십니다. 그리고 대문짝만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제목이 나오는 굉장히 모순되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심판하신다. 그러나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동시에 못 받아들이죠. 그런데 저는 의심이 돼요. 과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희의 의심이 생겨요. 사랑과 심판이 공존하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건가? 아니면 저 하나님 그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가?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들이 억지로 이거 이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사랑과 심판이 공존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까? 너무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만 떠올려 보세요. 네, 분명히 사랑과 심판은 공존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가 사랑을 하면 얼굴이 천사처럼 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한번 저질러 보세요. 그러면은 악마의 얼굴이 어머니의 얼굴에게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에겐 사랑과 심판이 공존해요. 그와 같이 여러분의 와이프에게도 공존하잖아요. 그렇죠? 사랑과 심판은 공존한다면 잘하시란 말이에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사랑과 공의는 결코 모순적인 개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죄를 진정으로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유용한 시청각 자료입니다. 자, 그렇게 무서운 심판의 홍수는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9장은 홍수가 끝나고 난 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기록입니다. 이제 모든 죄인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제 노아가 만든 세상은 어땠을까요? 그것은 천국과 같았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 그것이 탄생되었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아름다운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또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24, 25절 보시죠.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버지는 술에 취해서 해롱해롱거리고 술주정하느라 발가벗고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드러난 하체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아버지를 업신 여깁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술에 깹니다. 그리고 깨자마자 자기 아들이 한 이야기를 듣고 아들을 저주합니다. 이거 심각하지 않아요? 종들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뭐 이런 저주까지 합니까? 아니, 술은 자기가 마시고 자기가 주정 부리고 자기가 저주를 합니다. 아주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콩가루 같은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자, 지금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노아의 가정이, 둘도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노아의 가정이 그들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할 필요가 없는 거죠. 쟤네 집안 때문에. 쟤네들 보면서 배웠어.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새롭게 만들어진 세상, 이 세상은 심판을 받기 전 세상과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죄악이 관영했던 세상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하면 더했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같은 일들이 보통 가정에서 일어날 법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 우리 가정에서도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노아의 집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의로운 자라,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다 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에요. 그런 노아의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노아의 집은 죄악의 결과를 눈으로 본 집입니다. 심판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죄악으로 인해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당했는지, 그 격렬했던 분노를 다 지켜본 하나부터 열까지 증인이었던 사람들이 다시 죄악의 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런 멍청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치매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죄악에 대한 망각입니다. 세상은 또다시 원위치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아는 우리지만 또다시 원위치로 후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성경에서 지켜보고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라고 회개했지만 어느새 또다시 원위치로 돌아온 죄악의 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추잡하고 추악한 민낯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한탄합니다. 야, 이거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왔구나. 내 신앙은 여전히 이렇게 정체되어 있구나. 꼭 무엇인가를 이렇게 잡은 듯 하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합니다. 일어선 것 같으면 넘어진 채 들통이 나버립니다. 사람들과 다른 우위를 차지했다라고 생각하면 꼭 남들보다 못한 열위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 영혼이 전체되어 있구나. 정체되어 있구나. 여러분, 오늘은 정체된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또다시 원위치로 돌아와 절망 가운데 있을 사람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정체되어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절망이 들고 고개가 숙여지고 면목이 없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그냥 감정적인 문제만 머문다면, 아우 절망스럽다 라는 감정적인 문제에서만 머문다면 그저 뻔뻔하게 대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한다는 데 있죠. 우리가 또다시 죄악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어찌하시렵니까? 사실 모르고 한 놈보다 알고 한 놈의 죄는 더 나쁘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도리어 가중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럼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복음에 힘입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어찌할 것이 없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정체된 것 같을 때는 아예 멈추어 서서 여러분 무지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메시지인 무지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징표가 무지개입니다. 왜 이 언약을 준 겁니까?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까? 진보할 것을 하나님 기대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니라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8장에 알고 있어요. 9장에 나타날 노아 가정의 이 잔혹사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해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세상 심판 안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을 안 하는 조건이 단순히 니네가 원래 악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좀 억울하지 않나요? 누가 억울합니까? 이미 홍수에 의해서 죽은 원래부터 악했던 인간들이 지금 억울하죠. 그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니 그럼 저희들은 왜 죽였어요? 왜 심판하셨어요? 저희들도 원래 악했던 사람이에요. 왜 심판하셨어요? 이상한 일이 생겨버립니다. 악한데 왜 심판했냐? 뭐 이상한 논리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원래 악했다. 그래서 심판하지 않는다. 이거는 심판하지 않으면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은 원래 악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심판하지 않으면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실 8장 그 부분을 자세히 보면 향기를 받으시고요. 향기. 무슨 향기입니까?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취하여 번제로 드린 향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진정으로 여러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정결한 짐승의 번제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렇습니다. 늘 우리의 주제인,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서 완전히 면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을 또다시 원위치에서 발견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번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정체기를 만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십시오. 그럼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막히고 정체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존재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묻어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체된 그 자리에서 다시 여호와께 돌아갈 힘이 여러분 안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